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어른이 되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귀하고 노인도 귀하고 병든 사람도 귀하고 연약한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부모를 의지하고 보호도 부모를 의지합니다. 길을 갈 때도 부모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 일을 오래 해봤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믿음은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이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품고 축복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셨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품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품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스스로 살아라, 내 능력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